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선한 또 이 날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이 탐방하러 오신 부부가 계시는데 한번 뒤돌아보시고 또 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7장 이제 앞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펴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이 3번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 21일 정도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면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에베소에 가면 3년을 머물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1일 새 안식일을 머물러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전서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들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삶이 그들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그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서 전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 만에 세워진 교회냐면 3주 만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참 적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렇게 그 본을 받아서 우리가 본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도 이 한국에서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갔어요. 제가 나눠준 게 있죠. 이 지도를 잠깐 볼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왼쪽 이렇게 상단에 보면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가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어디까지 갔냐면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베레아까지 갔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 아테네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테네에서 16절에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말이 지금 이 아테네에 가 있고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냐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기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이 철학의 거장들이 거한 곳이 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생했다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냐면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자들을 만났어요. 이 에피쿠르스 학파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쾌락이에요. 정말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을 가장 가치로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파가 에피쿠르스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반면에 최고의 가치를 금욕으로 금욕에다 가치를 둡니다. 금욕주의자예요. 그게 정반대죠.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는 금욕을 추구하는 이 양대 산맥이 지금 아테네의 철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양대 산맥입니다.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논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을 붙들어 아레바가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들은 새로운 것에 항상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것, 생소한 것, 정말 새로운 어떤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을 가져오니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이들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9절에도 그러잖아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고 하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의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16절에 보면 그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추구했던 그 철학, 그들이 추구했던 그런 새로운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이룬 것은 온통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데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면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어요. 이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을 이 아테네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18절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뭐냐면 말쟁이라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또 18절에 보면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이방신을 전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쳤어요. 19절에 보면 새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20절에 보면 생소한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의미는 아레오라는 의미는 아레스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레스는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에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 약 3,000종의 신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레스 신이라는 사람이, 아레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아레스 신은 뭐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에 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이 뭐냐면 아레스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레오라는 의미는 아레스 신의라는 의미예요. 이 바고라는 의미는 뭐냐면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레오 바고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글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주로 그리스 사람들이 뭘 했냐면 여기는 야외 토론장이에요. 야외에서 마음껏 토론합니다.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5개 최고 법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과 자기네 나름대로의 참과 거짓을 나누는 곳이 이 아레오 바고라는 곳입니다. 거기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 세워놓고 네가 말하는 새 교리를 얘기해봐라. 우리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아보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아레오바고로 지금 데리고 갔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섰냐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섰어요. 이 마르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 신의 전쟁의 신은 조그맣게 읽은 대로 아레스예요. 근데 로마도 전쟁의 신이 있어요. 로마 신과 그리스 신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우스로 가면 저기는 주피터. 이렇게 이름만 바꿨지 신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레스 신은 그리스의 전쟁의 신이고 이 마르스는 로마의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스의 언덕, 그건 뭐예요? 마르스의 언덕은 아레오바고라는 같은 의미예요. 아레스의 언덕, 마르스의 언덕.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데려간 거예요?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를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서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나름 세계의 최고의 지성들이 다 모여있다는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활을 전하는데 전혀 알아주지 않는, 조롱하는, 뒤에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조롱했다 하거든요. 조롱하는 그곳에 그 최고의 법정, 다툼이 있는 논쟁을 하는 그 마르스의 언덕의 한 가운데 서서 지금 사도 바울은 외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아테네의 그 모습과 지금 이 시대에, 이 현 시대에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이 현 시대의 모습과 이 아테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 시대도, 이 현 시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자본주의가 들어가는 모든 시대에는 정말 그 나라에는 우상 숭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저는 이제 청주에서 일을 하는데, 청주에서 일을 하고 금요일 되면 이제 포항으로 옵니다. 그래서 포항에 이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좀 일찍 왔어요. 와서 식사할 데가 좀 없어갖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그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 제가 올라갔어요. 홈플러스 6층에 가면 푸드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아담한 곳이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무슨 식사를 하나 하고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메뉴판이 없어요. 근데 아담해요. 근데 잘 읽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점치는 집이에요. 점치는 집. 점집에 점집.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홈플러스 6층에 점집이 있구나. 점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휴게소에 가면, 버스를 타고 가면 꼭 한 번은 휴게소에 들리게 되는데, 휴게소에 가면 휴게소에 점을 치는 자판기 같은 컴퓨터라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 돈을 넣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집어넣으면 자기에 관련된 점괘가 쫙 나옵니다. 이렇게. 이 한국이 지금 과학이 발달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아직도 이 역술 산업은 굉장히 이 불황에도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역술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한다라고 그래요. 이때 당시 아테네에서는 그들이 정말 3,000종이 넘는 신들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그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가득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무슨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주신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도 우리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를 왜 하냐면, 우상이 좋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풍요라는 게 있어요. 풍요로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풀려나서 지금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광야에 오니까, 이집트 노예에서 풀려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광야에 오니까 뭐 풍요로운 게 없는 거예요. 메마르고 건건한 땅이 사막에 기달리고 그러한 곳이에요.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루어놓은 그 찬란한 문화를 보고, 그 풍요를 보고, 그들이 그 풍요를 준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준 줄 알고 그들의 신을 따라갑니다. 그게 바알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 바알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 혼자서 바알 대언자 450명과 대결을 벌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포로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는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뒤에 풍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풍요로운 풍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거리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TV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정보의 홍수들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듣는 게 그런 탐욕을 부추기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본주의에는 그렇게 풍요가 넘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탐욕을 부추기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탐욕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탐욕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행실 가운데 탐욕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았으니 너는 너희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만족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 자본주의, 이 부를 추구하는, 이 풍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뭐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 교회 문만 나가면 쏟아지는 홍수가 탐욕에 관련된 주식을 해라,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뭘 해라, 어째라, 온갖 부를 추구하는, 풍요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보들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저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일어나십니까? 나가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말씀에서는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들로 만족을 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다시 가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만 나가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왜 보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는 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요. 너무나 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위에 대해서는, 하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늘에 뭐가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땅이 있어요. 한 땅에는 아름다운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한 땅에는 그냥 사막이고 황량한 들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파면 거기에는 계속해서 금이 나온다는 걸 내가 알아요. 끊임없이 금이 나온다는, 금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땅에다가 여러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금이 계속 나오는 곳에다가 내가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계속해서 금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 애착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이 땅에 애착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대해서 많은 걸 공부할 수는 없지만 잠깐 하늘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하늘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나중에 장차 받게 될 상속이 어떤 것인지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세요. 상속자라는 의미 아시죠? 상속자.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는 이재용 씨예요.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요. 이 땅에서 저쪽에 요지에 있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얻는 그런 상속자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빌딩 하나 얻는 그런 상속자가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상속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받게 될 상속이 그러한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잠깐 요한계시록 20, 먼저 요한계시록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우리 그래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뭘 삼아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중에 왕이요. 또 뭐예요? 제사장이요. 뭘 합니까? 왕으로서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6절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부활을 합니다. 아니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해요?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섰을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1장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뭘 구한다고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성도가 상속자인 성도가 받을 하나님의 상속의 유업이, 그 상속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풍성한 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그렇다고 네가 그걸 알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중에 받게 될 상속 유업의 소망을 두고 너희가 이 탐욕스러운 이 땅에서 그 탐욕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상속 유업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구원과는 다른 겁니다. 보상은 어떤 자는 받지 못한다고요? 음행을 일삼는 자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의 삶이 역시 여전히 육신적인 삶이에요. 음행을 일삼아요. 또 부정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탐욕, 그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상속 유업을 내가 받을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탐욕을 내가 부리면서 이 땅에서 탐욕을 누리면서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런 상속 유업이 없는 불타는 데서 구원을 받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구원을 받을 것인지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이 자본주의에서는 우리를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보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상급을, 상속 유업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마르스의 언덕에 한가운데 서서 탐욕이 가득 찬, 그 풍요에 가득 찬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것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너희들이 지금 미신을 믿고 있다. 자기네들은 지금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미신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일이에요.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몇백 년 동안 쌓아온 그 철학을 그냥 한마디로 그건 미신이다라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지나가면 너희가 섬기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을 만들다 야 혹시나 이거 보면 만들다가 빠진 신이 없을까, 그러니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 만들어서 피해날 구멍을 하나 만들자라고 만든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기타 등등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신들은. 그걸 보고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 그 제단을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정말 어떤 분인지 내가 너희한테 밝히 알려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23절에 그분을 내가 너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라고 하면서 24절부터 31절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두 번째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4절부터 보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주세요.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창조주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지금 뭐 파르테논 신전이다 뭐 온갖 신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신상 세워놨는데 하나님 그런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그 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시다.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너희 열심히 가서 그 신전에 가서 뭐 경배 드린다고 뭐 사람 손으로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에 주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걸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사도행전 폈으니까 7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7장 48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으세요. 이르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하늘에 계세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왕자가 자세히 묘사하는 걸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4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신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4장에 보시면 2절에 보면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어요.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다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들 자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 머리에 금관이 썼더라.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마감을 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지금 24 장로와 같이 하나님의 왕자의 둘레에 우리가 앉아있는 게 성도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왕자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게 지금 왕자에 대한 모습이 4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늘에 계신다 그래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땅에서 계시는 곳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전에 거하시지 않지만 그런 데는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거하시고 유일하게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18장에 와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창조받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한 피에서 만드셨어요. 아담의 한 피에서부터 우리 모든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경계가 어딘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이 그 땅에서 거하도록 그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줄을 더듬어 찾다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것은 2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생긴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격을 무슨 돌이나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한 그 삶에 대해서 30절에 보면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는 삶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31절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정해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31절 후반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바로 이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한 날에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것을 너희 똑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땅과 하늘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세 부류가 나타나요. 32절에 보면 죽은 자들 부활해서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부류가 나타나요. 또 어떤 부류는 다시 듣겠다. 내가 다시 듣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34절에 보면 굳게 붙어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면 이런 부류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적은 숫자지만 믿는 무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도 그 아테네 그 시대와 같이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도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마르스의 언덕에 서서, 그것이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것이 내 가정이 됐든 아니면 내 이웃이 됐든 내 친척이 됐든 그 마르스의 언덕에 서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다. 그분이 모든 온 땅과 하늘의 주시다. 그분이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